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더위 가운데에서 참 많은 수고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닷속에 우리가 풍덩 들어가서 우리 모든 이 영적인 갈증과 또 마음과 생각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의 시간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19편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다윗의 삶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삶이 결코 나 자신 또 여러분의 삶과는 무관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수많은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지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나라를 구한 큰 일을 했는데 장인이자 왕인 사울이 그 나라의 특공대 3,000명을 거느리고 장장 10년 동안 그 한 사람을 잡으러 다녔다는 겁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 이 많은 그 심리적인 압박, 그리고 죽음의 공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것들을 가졌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다윗이 자신 혼자의 몸으로 그 심리적인 압박과 죽음의 공포와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함들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다윗이 어느 편안한 자리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그 산이 있는데 산에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숨을 만한 데가 뻔히 보입니다. 그리고 지형도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마땅히 숨을 곳이 없으니까 주로 좀 가파른 산, 그리고 굴, 그리고 들로 늘 피해서 다녔고 숨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은 참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이 측은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산속에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은 남이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해도 스스로 얼마나 나 자신이 참 비참하고 또 한탄스럽고 또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아마 산중 생활 자체를 고난이라고 느낄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신앙 생활 마음껏 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등산을 간다. 그건 즐김이죠. 그런데 쫓겨다니는 입장에서 산을 갈 때에 산의 그 풍경이 보이겠습니까? 그 마음의 자유가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9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만약에 다윗이 오늘 말씀처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아니 이걸 어디에서 느꼈을까요? 우리는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구나, 이걸 얼마든지 전해 들을 수 있는데 다윗은 쫓겨다니는 입장에 그 당시에는 성경이 제대로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에 도대체 다윗은 자신의 반석 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 구속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오늘 시편 19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쫓기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 자연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 자연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느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해를 보셨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늘을 보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구름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그걸 못 느껴요. 근데 다윗은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그 쫓겨다니는 많은 시간들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낮에는 병 아픈 것도 뭐 온데간데 없이 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밤이 되면은 그 몸의 통증이나 또는 이 질병이 있으면은 그게 더 힘들고 어렵죠. 왜냐하면은 혼자 싸워 나가야 되니까 그 밤 긴 시간 동안을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홀로 있는 그 밤에 아무도 없는 그것도 좋은 이불 덮고 자고 좋은 침대에서 자는 게 아닌 그 산에서 굴 속에서 짐승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그가 홀로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묵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는 모든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자, 시편 19편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중심에 정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귀한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론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자연 만물과 온 우주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입니다. 1절을 다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늘과 궁창은 자연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이 파란 하늘 그 정도가 아니라 그 하늘을 넘어서는 온 우주를 말하는 거고요. 궁창이란 말은 널리 펴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곳까지가 궁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하늘을 보면서 무엇을 봤는가 하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과 여러분 저 많은 별들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많은 지구 이 밖에 많은 행성들 그걸 보면서 다윗이 똑같이 보는 우리가 똑같이 보는 그 하늘과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뭐 목사님이 와서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그걸 전도사님이 와서 가르쳐 줬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서 궁창이 그 눈으로 보이는 곳까지의 그 하늘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솜씨를 나타내는구나. 야, 저게 하나님의 솜씨구나. 여러분, 구름이 하나님의 솜씨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늘과 궁창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늘과 궁창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는 하늘의 별과 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느 하늘 아래에 있어도 평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3,000명의 특공대를 거느린 사울 왕은 조급했고 그는 불안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꼈고 궁창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작품을 느꼈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사울 왕보다 쫓기는 다윗이 훨씬 더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월급 주는 사장보다 월급 받는 여러분이 더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2절입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자, 날은 날에게 말하고 이것은
낮이라는 말입니다.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이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번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매일 낮마다, 매일 밤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과 궁창이 나타냈다는 거예요.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매일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중에 여러분들은 며칠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솜씨를 자랑하고 찬양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늘과 이 모든 것들이,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만드신 목적 그대로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빠짐없이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낮과 오늘 밤이 하루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은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은 월급 받는 날이 하루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 이제 시집장가를 앞둔 이제 젊은 청년들은 오늘 지나면은 이제 이 결혼이 며칠로 이제 다가왔다. 또 취업을 앞둔 사람은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은 이제 며칠이 있으면 취업이지, 며칠이 있으면 출산이지, 며칠이 있으면 결혼 기념일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바라보니까 쫓아오는 사울 왕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밤낮으로 쫓겨다녔는데 밤낮으로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낙심합니까? 무엇 때문에 불신앙합니까? 밤낮으로 우리는 불신앙하잖아요. 밤낮으로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늘 불신앙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다윗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데 다윗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월요병이라는 것, 불금이라는 것, 이게 없어질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평생 불금을 달고 살아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자, 없고 없으며 없으나, 이 말씀은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과 궁창에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도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소리는 뭡니까? 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소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우리는 못 나타내는데, 우리는 찬송하지 않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자연 만물이 꽃으로 피어서 그것을 소리를 나타내고 열매를 맺음으로 소리를 나타내고. 여러분, 우리가 소리라는 것이 들리는 것만이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리라는 것은 이 의사소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빛만으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디랭귀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은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이 자신의 소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소리를 자연 만물은 자신의 목적대로 드러내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습니까? 다윗은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그 말이 땅 끝까지 미쳤도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불신 가정에도 똑같이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직장에도 똑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딜 가든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쫓겨다니든지 어디에 있든지 만물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까지 미치고 전달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 살림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분의 술잔에 술을 이렇게 마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술을 마셔도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불금을 했다. 그게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누구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움직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저 하늘의 선을 위하여서 태양을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여러분, 오늘 낮 기온이 31도 32도 우리가 태양 보면은 징글징글하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쫓겨다니는 입장에. 자, 여러분들 웬만하시면은 꼭 이스라엘을, 이건 복음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저도 한 번 더 가봐야 되고요. 철없이 그냥 가봤으니까 진짜 여러분이 한번 가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이 다윗이 말씀하는 이 말이 뭔가를 그래도 0.00001% 정도는 깨달을 것 아닙니까? 좀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이렇게 사계절이 있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면은 낮 기온이 40도 50도예요. 여러분, 모세산, 시내산 여기 가보면은 저희가 그 산에 한번 올라가 봤는데 새벽 5시 이후에는 못 올라갑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땡볕을 맞고 있는, 쫓겨다니면서 땡볕을 맞고 있는, 쫓겨다니는데 걸어갑니까? 이리저리 구경하면서 갑니까? 가슴은 벅차죠. 태양빛은 뜨겁게 내리쬐는데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 집을 지으셨도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그 직장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교지야. 여기는 내가 정말 복음 전할 내 뼈를 묻을 이 장막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직장 생활 성공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생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여기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겠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교회가 뭘 하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온전한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계를, 초대교회 120명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살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좀 전체 흐름을, 본부의 흐름은 뭐며 교회의 흐름은 뭔가, 우리가 어디에 방향을 맞춰서 나가야 되는가, 그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지금 이 해가 그에게 도움되는 해가 아니에요. 뜨거운 열기로 그를 힘들게 하는 열기요. 여러분, 이 해 때문에 어딜 가도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작품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5절에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온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해가 이제 신부의 방에서 이제 막 결혼해서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또 달리기를 좋아하는 운동선수처럼 이렇게
신랑과 운동선수에 비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양을 통해서 만물이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자신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면은 교회에 유익이 되어져도 싫어하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나에게 유익되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럼 다윗은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이 만물 속에 드러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나의 영광,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든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하는 모든 일을 내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고 내 영광, 내 자리, 내 어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자연 만물과 온 우주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단어가 바로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건 믿는 자건 불신자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은 특별히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죠. 불신자에게, 모든 이 인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어디에 보여 알려졌는가 하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불신자의 눈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하루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유 더워라, 이 더위가 어떻게 지나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비가 오면은 어떻게 할까, 더우면 어떻게 할까, 눈이 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하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또 직장에 매일 아침 출근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등교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그 떠오른 태양과 이 세상을 밝혀주는 그 태양을 보면서 이 태양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태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늦게까지 야근을 합니까? 늦은 밤 퇴근할 때에 불신자들은 이놈의 직장, 뭐 같은 직장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퇴근을 하면서 저 달과 저 별을 바라보면서 저 별을 만드신 하나님, 저 달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 일이 여러분의 현장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의 공부가 나의 현장 예배입니다. 주부의 일이 내 가정 예배예요. 여러분, 지역에서의 나의 삶이 내 지교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배라 합시고, 그리고 직장 생활은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산다면은 그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연 만물과 온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그 쫓겨다니는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다윗은 말씀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양 지키는 일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 여러분, 그 양 지키는 일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관한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절반이 다윗의 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말씀을 사랑하는 왕이었다는 것은 다윗의 그 중심 속에는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고 그 언약궤들 성전 건축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자, 7절에 여호와의 율법, 8절에 여호와의 교훈,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단어인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표현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영혼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었고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영역과 지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라는 말은 정확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확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기쁜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슬픕니까? 여러분의 마음 슬플 때에 술 거치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 것에 가지 마시고, 다른 것에 관심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여호와의 계명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깨끗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눈을 밝게 한다는 게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은 시력이 좋아진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여 악에 빠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절 말씀은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얻었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여 악에 빠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윗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쫓겨다니는 가운데서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기름 부음 받은 이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느냐. 참 다윗이 정말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왕입니다. 쫓겨다니고 있는 입장에, 그 당시에 쫓겨다니고 있는 입장에 선악이 무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훨씬 살기 좋은 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보다는 악으로 끌려가는, 무언가 교회보다는 내 자신의 유익에 끌려가는 그런 나 자신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9절에 이 다윗의 말씀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해서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자꾸 흔들립니까? 여러분, 왜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건 목회자도 똑같죠? 왔다 갔다.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말씀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이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이 다윗의 고백 10절입니다.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직장 가십니까? 돈 벌기 위해서 직장 가십니까? 사업하기 위해서 직장 하십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직장 하십니까? 다윗은 자신이 사모하는 것이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말로 하면 뭡니까?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를 더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쫓겨다닐 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구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범한 생활해도 돈이 모자라는 입장에, 쫓겨다니는 입장에 어디서 돈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그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 내가 더 사모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왕이 되었을 때 세상 부러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볼 것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없어서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이 더 가지려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가진 게 적어요. 그러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신자나 불신자나 직분과 관계없이 똑같은 현상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욕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쫓겨다닐 때 뭐 가지고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쫓겨다니는 가운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을 것만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물론 설교자가 메시지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순금보다 더한 가치로 전달되어지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때에 그 말씀의 맛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보다 또 자리보다 말씀이 더 달게 되길, 그래서 말씀을 더 사모하는 주의 백성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꿀보다 그리고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사모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11절이에요. 말씀의 기능입니다. 이 말씀이 다윗에게 어떤 역할을 했느냐?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죠. 좋은 것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뭔가 자기 찔림이 있으면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담을 쌓아버려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경고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내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경고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애써 그것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선악을 분별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유익을 취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물론 복음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면 복음 전한다는 많은 교회들은 그럼 왜 잘 안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하지 않는 일을 교회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줄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큰 상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범죄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1,000망대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는 큰 축복의 상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교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큰 상을, 세상에서 자라나서 받는 상 이상으로 큰 상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예비 중직자들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매주 오전, 오후, 주일 오전, 오후 메시지, 수요, 금요 메시지, 또 기도수첩 메시지를 통하여서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많이 이렇게 지금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는다면은 다윗과 똑같은 이 시대의 응답과 축복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예배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보고 레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직분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전도회에 모여서 그 레마를 매번 붙잡고 여러분이 포럼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6일 동안에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아침과 낮과 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상을 보고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전도는 어떻게 하며, 가정은 어떻게 하며, 직장은 어떻게 하며,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며, 이런 실천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적용이라고 합니다. 그런 실천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이 자연과 온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12절에서 14절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먼저 14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구속자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구속자이시다. 그래서 언약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여러분, 우리는 언약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며
언약 때문에 문제나 갈등과 위기가 와도 숱한 어려움이 와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우리가 이 부분을 깊게 묵상하면서 기도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하나님께 대하여 세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12절 말씀이죠.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나를 숨은 허물이라는 것은 죄를 말씀합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이 허물까지도 깨끗하게 씻겨 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우리 많은 이 중직자들이 기도할 때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까지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많은 기도를 이렇게 했죠. 이 부지불식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지은 죄, 또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쑥 지나간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것은 씻겨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왜 이 기도를 했을까요? 죄가, 나도 모르고 지은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속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기도가 필요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못해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은 죄다. 특별히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이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1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자기 허물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내가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겨주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이 시편에 다윗의 많은 이 믿음의 고백 중에 이 12절에서 14절이 다윗의 고백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 내가 모르고 지은 죄,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내가 죄의 손아귀에 잡히지 않게 지켜주옵소서라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죄임을 알고 지은 죄를 다시는 안 짓습니까? 똑같은 죄를 또 지어요. 이게 우리의 이 죄성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 줄 알면서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막아주시고 또 그 죄의 소나기가 그 소나기에서 다시는 죄의 세력에 잡히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죄의 노예에서,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런 죄 짓고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람은 다 겉만 보죠. 겉만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 속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속을 아십니까?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저 사람이 죄 지은 게 분명한데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 그럼 우리는 그 하는 일만 보잖아요. 높은 위치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뭔가 누리면서 사는 것 같죠? 속은 다 문드러져 있습니다. 직분과 관계없이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가정과 자녀를 죄가 꽉 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죄를 지어도 잘 사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또 죄의 소나기에 나 자신을 그냥 넘겨버려요. 죄 지어도 저 사람 잘 사는데, 목사도 뭐 잘 사는데, 장로도 뭐 죄 짓고 잘 사는데, 이렇게 하면서 내 스스로를 그 사람의 겉만 보고 이 죄의 소나기에 나 자신을 스스로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뭡니까?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14절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라는 것은 생각입니다. 주님 앞에 연락이라는 것은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14절에 이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의 말이 주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주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한 번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의 말을 다 녹취해가지고 여러분이 보여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진짜 다 하신다면, 하나님, 내 생각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입의 고백대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입으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럼 다윗은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의 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입과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과 소통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욕심 가지고 그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생각 뻔히 알고 있는데, 입으로는 보고말 수 있는데 내 마음 생각을 하나님 뻔히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를 내 입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기도를 내 마음의 생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한데 입은 세상 말이고 마음의 생각은 세상 것이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의 망대가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